오늘 성경 본문은 예루살렘에게 임했던 복음, 유대인에게 있던 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이 복음이 나가는 아주 그런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넬료라고 하는 한 이방인이 사도성을 대표하는 베드로와 오늘 만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운명을 뒤바꾸는 그런 만남이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만남도 그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어떤 사건에 여러분이 개입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정말 한국의 역사를 바꾸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복음에 머물게 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유태인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유태인의 전유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열방과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처럼 무한하시고 우주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누리 교인은 온누리 교인이 아닙니다. 한국의 교인들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세계의 교회입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 크리스천을 가리켜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동부 이천동에 살고 있는 한 작은 공간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는 세계를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시므로 우주가 바로, 전 세계가 바로 우리의 교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이 열방에게로, 어떻게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전달되게 되었는가? 이 사건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11장에 가서도 또 얘기를 반복합니다. 15장에 가면은 이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예루살렘 다락방의 120명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부터 벌써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하시기 위하여, 전 세계로 이것이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에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바로 그 무렵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집결하고 계셨습니다. 그 얘기가 사도행전 2장 5절 이하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한 겁니다. 성경은 그 천하 각국에 모인 나라 또는 사람 이름들을 다 열거하고 있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리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가까운, 이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는 지금 아프리카를 의미합니다. 여러 지방 사람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연구할 때 지도를 보면은 지중해 연안에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모든 그 나라들이 다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로마로부터 또 사람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유대인이 있었고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고요, 또 하나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도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도 전부 예루살렘으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이런 때를, 이 공간을 잘 활용을 하십니다. 아무 때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은 메뚜기 떼를 보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모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때가 돼서 지금 공산권을 무너뜨리고 마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소련을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했더라면 원자폭탄 몇 개를 터뜨려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달 만에 갑자기 탁 바꾸시는 거예요. 이북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북을 경제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순식간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당신의 방법으로 인간의 모든 학문과 지성과 역사의 방법으로 하시 아니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도 그런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한 오순절의 사건이 순식간에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때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120명들이 성령 체험하자마자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간, 그리고 그 사람들의 방언으로 말로 알아들 수 있도록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방언이 터졌어요. 근데 그 방언은 지금 우리가 하는 방언과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그 나라 사람, 내가 한국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일들이 바벨탑에서 무너졌던 언어의 혼잡이 바로 거기에서 언어의 통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런 언어들을 쓸 거예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통역하고 있겠어요? 동시통역처럼. 순식간에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때가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영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다 알아요, 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역사하던 복음이 오늘 10장이요, 사도행전 10장에 오면 이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가 세계로, 한 민족주의가 우주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역사를 바꾸는데 사용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이 쓸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서 이방인의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10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군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군인이었냐면은 100명의 군인을 통치하는, 100명의 군인들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군대 조직에서는 600명이 한 연대를 이룹니다. 그 연대를 100명씩을 잘라서 또 지휘관을 맡겼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놀랍게도 백부장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아파 있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가자고 하니까 오실 거 없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군인으로서 이 사람 보고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 오실 거 없습니다. 말만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내가 없다. 그리고 병을 고쳐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그 한 백부장이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그 백부장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타난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은 군인으로서 백부장인데, 바로 이 믿음이 좋았던, 예수님이 칭찬했던 그 백부장과 쌍벽을 이루는 참 경건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시작. 요즘도 군인들 가운데 정말 신앙이 깊은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나본 군인들, 또 저희 교회 다니시는 군인들이나 군인 출신들을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해도 정말 귀하신 분들이 참 많은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충성스럽고 나라를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군인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군대를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게 얽매여 사니까. 그런데 잘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 군인 생활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교파까지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파까지 생겼고 군복을 입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 그 크리스마스 때 왜 정치는 그게 바로 너무 예수를 잘 믿고 싶어서 군대 조직으로 교파를 만든 것이 바로 구세군입니다. 부수장군 같은 분은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군인은 자기 생활대로 못 삽니다. 크리스천이 사실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군인은 사생활이 없다는 것입니다.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게 군인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경건한 한 군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장 2절 첫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의 경건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뜻은 신앙을 전부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참 신앙은 무엇인가? 경건입니다. 경건이 없는 것은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능력이 신앙이 아니라 경건이 신앙인 것입니다. 경건한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깊은 경건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경건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생활 속에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정말 경건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은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 더 봅니까? 이 사람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개인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개인적으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참 있습니다. 부인이 혼자 잘 믿습니다. 남편이 혼자 잘 믿습니다. 근데 혼자 잘 믿어요. 가족이 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온 가정이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는 남자가 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했다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그 남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 부인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도 부인은 그 남자를 압니다. 그 남자의 성격과 사생활을 압니다. 부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남편, 대단한 남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남편들이 모두 부인으로부터 존경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돈 벌어다 주는 존경이 아니라, 대개 남자들은 돈 벌어주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돈 갖다 주면 절대 존경 안 합니다. 인격적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인격적. 그 가정이 예수를 다 잘 믿게 되었는데 분명하게 보면 그 자식들의 눈에 보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다는 것. 대개 목사집 자녀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목사기 때문에, 그 삶이 그러기 때문에 자식들이 참 그 예수 잘 믿기가 어려운 게 보통 성직자의 가정입니다. 가족 전체가 잘 믿는다. 아이들의 눈에 보여도 부모님이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우리 아버지는 진짜다, 이런 말을 듣는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다는 겁니다. 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아버지는 최고다, 정말 진짜다, 우리 아버지가 정말 나는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으로부터 존경과 자녀로부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인들과 그 집의 몸종들 노예로부터도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몇 명을 2명과 그 다음에 종졸 그 하인과 또 다른 형태의 노예가 있습니다. 종이 있습니다. 종졸 가운데 무슨 사람? 경건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부터 존경받는 주인은 최고입니다. 대개 그 사람들은 월급을 주고 돈을 줘서 명령을 시켜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그 종이 하인이 경건한 자였다고 말해서 이건 진짜입니다. 고넬료는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뭐하며 경외하며 그 다음에 7절까지 가니까 노예들까지 종들까지도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절을 다시 보면은 백성을 많이 뭐라고 그랬죠? 구제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업가도 아닌 군인이 월급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대개 군인들 집 한 칸 마련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녀 교육시키기도 참 어려운 월급입니다. 그러한 신분을 가지신 분이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어렵고 고통하는 당한 자에게 손을 핀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마 힘겹도록 구제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번째, 하나님께 뭐 했죠?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분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분은 삶이 기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위해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기도였습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는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무슨 결정을 합니다. 결정할 때 주님, 내가 이 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면서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면에 성숙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면적인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인 사람은 개인의 경건 기도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기도 못합니다. 지가 제일 잘났으니까. 그가 누구 앞에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머리를 숙였다가도 한 1분이면 금방 듭니다. 이게 잘 안 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되나 안 되나.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도 잘 안 돼요. 한 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깨보면 5분밖에 못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기도가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깊은 사람은 신앙 인격이 깊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쇼하지 않는 사람, 깊은 사람입니다. 네 번째,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제9시란 유대인의 기도 시간으로 오후 3시에 해당합니다. 한참 일하는 도중에 그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 시간에 약속대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환상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내가 일하고 있는데 야, 내가 지금 환상을 보여줄 테니까 잠깐 기다려, 이래서 보여주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이용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조용하고 경건하게 묵상하지 않고 있는데 어찌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끄럽게 떠들고 돌아다니는,
우리들의 얘기에 거의 대부분은 불필요한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얘기들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전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조용해야 듣습니다. 은밀한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잡담하고 떠드는데 어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겠어요? 영화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 들릴게요? 안 됩니다. 비디오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TV를 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아닙니다. 내가 조용히 있어요. 담배 피고 술 먹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릴까요? 안 됩니다. 내가 조용히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성경을 읽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여러분에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기도 중에 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제9시에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 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려 어디로 올라가다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전병이를 만나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는 중언부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다 이렇게 경건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의 시간을 약속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습니다. 11장에 가면 고넬료가 세례받는 얘기가 나옵니다. 10장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탈리아 대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보다는 어떤 직업에 종사하느냐, 어떤 지방 출신이냐, 어떤 학교 출신이냐를 먼저 따지는 그런 선입감과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와 동향이라든지 자기와 학교 선후배라든지 그러면 좀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도 좋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소속이냐, 어떤 지방이냐, 어떤 컬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김일성 정치 지배 아래 있지만 북한의 관료나 군인들 사이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슬렘이나 불교나 힌두 문화권 속에서도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주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교 문화권 또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다가 예수를 만나서 세례받은 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고넬료는 비록 로마의 한 군인이었지만은 그는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하나님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4절을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더 관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특별 관심 받고 싶은 분, 기도 많이 하시고 구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돌아가다가 누구인가 하나 구제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찾아가서라도 구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세례받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도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물질과 인간이 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어떤 그분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은 내 주위에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을 자꾸 돕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 관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뭐가? 구제가 어디에 상달됐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뭐한 바 되었다? 기억한 바 되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구제한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미 상이 지급되었느니라 라는 말은 이미 영수증이 발급되었느니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제하려는 마음을 갖는 순간에 하나님은 영수증부터 쓰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부탁합니다. 돈 여러분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만 챙기지 말고 나눠주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 도와주세요. 그렇죠? 빚내서는 도와주지 마세요. 도와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은 기도와 여러분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날 기억하게 할 것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욥바에 있는 다비다라는 여자를 기억하십니까? 이 여자는 경건한 여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선행과 구제가 뛰어난 여자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무덤에 넣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다락에 두었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구제의 힘이, 선행의 힘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평소에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합니다. 절대로 평소에 깍쟁이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그저 여러분이 베풀 수 있을 때 자꾸 베풀어줘야 합니다. 하나를 더 집어줘야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절대 깍쟁이 노릇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당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많이 베푼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위에서 여러분을 돕습니다. 작은 이익에 눈을 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자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를 사랑해서 그의 시체를 다락에 무덤에 두지 아니하고 다락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의 선행과 구제를 기억하셔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이 다비다를 다시 죽음에서부터 살려주셨던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구체적이고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애매모호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어떤 신비스럽게 이상하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문자 하나 탁 써놓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방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상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오셨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사람이 해석하기 쉽게,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게 그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보고 우리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수준이 달라서 그런 사람이 많아요. 수준이 안 맞아서 뭘 안 맞긴 뭘 안 맞아요. 내가 내려가면 되지. 그렇게 여러분의 수준이 도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려가 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수준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모든 것이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쉬운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시작. 그 다음 6절. 자, 여기에 있는 말 중에 못 알아들을 말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여기에 이상한 괴상한 글자들만 가득 차 있고 라틴어로 읽어야 된다든지 알 수 없는 말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책은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기록된 말씀으로 주신 것이 나야 감사를 드립니다. 환상을 받을 때는 그때는 좋아요. 근데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록된 말씀은 항상 보면 있어요. 그냥 안심하고 잊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시 펴면 있으니까. 얼마나 성경이 좋은지 몰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오는 것을 일어나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나 같은 사람을 아시고 기억할 줄 모를 것을 아시고 보면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라는 데를 보내요. 너는 동으로 가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뭐 너는 서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아주 분명해요. 욥바로 가라. 그러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우리는 너무 쉬운 것을 어렵게 만들고 아주 분명한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처럼, 그래야 뭐 신령한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어디 있느냐 그것도 다 가르쳐줘요. 시몬, 가죽을 뭐 만든 피장, 그 가죽공인 시몬이라는 그 사람 집에 지금 있단 말이죠. 거길 가라. 초청을 해라. 그 집까지 또 가르쳐. 해변에 있다. 또 방황할까 봐. 다 가르쳐줘요. 나는 우리 하나님이 참 그게 좋습니다. 어렵게 오시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나는 성청 스님을 참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는다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난 생각할수록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냥 자지 않고 앉아서 잡니까? 눕지 않고 그렇게 고행하고 그렇게 해서 돌을 닦는다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면 누가 예수를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얼마나 쉽고 좋습니까? 지금 당장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겠다. 내가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내가 죄를 다 씻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죄가 있을지라도 내가 살인자라 할지라도 내가 죽일 놈이라 할지라도 지금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를 믿고 오면 내 죄를 누군가 같이 씌워주겠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이게. 동양 철학이나 종교를 보십시오. 지금도 산속에 들어가서 도를 깨달아야 하고 비밀이나 신비를 체험해 30년 뭐 있었대나 이래가지고 보통 사람들 잘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어떤 도달할 수 없는 멀고 먼 진리들 알 것 같으면서 모르고 잡힐 듯 하면서 안 잡히는 그래야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 심오한 글자 몇 개를 탁 써놓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비밀이 그 몇 자 글자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양 철학이나 동양 신비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철학이나 종교는. 선한 행위나 피나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혼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이상하게 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분명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실 때 한쪽에만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양쪽에 다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넬료에게만 보여주셨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내가 환상 받고 왔는데 베드로 사도요 우리 집에 옷이 없어서 그러면 베드로는 나는 안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당신의 역사를 하실 때 양면적으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신학교에 가면 그런 예화를 재밌는 예화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아서 그 목사님이 결혼 안 해서 참 좋아가지고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계시를 받았는데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합디다. 아니 곤란해요. 그 부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나는 안 받았는데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받으면 둘 다 같이 받아야죠. 하나님은 한쪽으로만 하시지 않는다.
계시를 다 알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눈을 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미.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죠. 에티오피아 한 내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고민을 했습니다. 이사야에 있는 말씀, 그는 누구일까? 그때 하나님은 빌립을 준비하셔서 광야로 가게 하십니다. 광야로 만나서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막연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미리 응답하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돈을 모아주시고 계획을 하셔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런 믿음이 제게 요즘 생깁니다. 그래서 좀 자유스러워졌습니다. 내가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주 앞이 깜깜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 2,000명을 선교사를 보낸다? 제가 눈 감으면 될 것 같고 눈 뜨면 안 될 것 같아요. 눈 뜨면 너 미쳤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서울에 있는 동부이층에 조그만한 교회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하면 세계가 보입니다. 환상이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이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눈을 뜨면 또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을 때는 이미 응답하고 있다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모든 거 다 막힙니다. 불가능하냐 불가능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무리 가능한 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데도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허락하셨을 때는 이미 사람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절대 사람에게 조르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손 벌리고 돈 벌리고 그러지, 돈 벌린다. 돈 달라고 그럴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서 안 되는 건 안 해야 합니다. 기도해서 안 하는 건 안 주시는 거지요. 그걸 사람한테 쫓아다니면서 치사하게 그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셔서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7절 보시겠습니까? 7절 시작.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경건한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심부름시켜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을 심부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람이 일을 좀 잘못할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똑똑한 사람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일 시키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일은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일이 다 어그러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제 시간이 6시라.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찌 하나님의 환상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간단해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시간 정해놓고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환상을 보고 싶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새벽 기도 시간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에 놓고 헌신을 하세요. 우리는 사람하고 만날 때도 시간 약속하고 갑니다. 왜 하나님하고는 시간을 약속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예배는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겁니까? 오늘 가볼까 교회? 에이 좀 바쁘고 피곤한데 그만두지 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성스럽게 만나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도 정성을 들입니다. 바이어가 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 대접을 합니까? 하나님에게 정성을 쏟으십시오. 정성스럽게 준비하십시오. 시간에 늦지 않고 약속 시간에 딱 와서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물붓듯이 쏟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지도 못하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해석할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고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19절 한참 뛰어가서 갑니다.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리니 일어나 내려가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만 분명히 듣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거 갈등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런 게 맞을까 저런 밤새 고민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떠나라. 의심하지 말라. 가라. 탁, 여기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면 딱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얼마나 무릎 꿇고 기다렸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나 뻔뻔합니다. 아니 불자 땀 한 자 무리당자. 땀 안 흘리고 먹으려는 사람들이 불한당들이에요. 우리는 불한당 신앙들을 가지고 있어요. 주는 건 조금 바치고 얻는 건 많이 얻기를 원하고 기도나 구제는 작게 하고 하나님이 자기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기는 하늘만큼이나 기다리는 불한당들이에요. 투자하세요. 투자.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많이 펴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지 않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없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기뻐하시고 준비하신 일이라면 아무리 불가능하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을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넬료라는 이 경건한 한 사람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넬료에게도 있지만은 그러나 고넬료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가 그 가정이 전체적으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온 이방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모든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여러분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그 축복을 통하여 전 세계가 축복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통하여 고넬료 사건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구제를 많이 했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이 그런 고넬료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넬료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복음이 전해졌듯이 주여 우리를 통하여 세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한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예루살렘, 갈릴리, 사마리아를 두루 다니는데 지금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가게 됐어요.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는 아주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적대적 관계입니다. 서로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관계인데 이 여자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우물가에 피곤한 모습을 하고 쉬었어요. 여기서 먼저 발견할 게 있어요. 예수님도 피곤하셨다. 여러분 피곤한 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만 피곤하지 않으세요. 잠을 푹 자고 싶다든지 일은 태산처럼 보이고 그래서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칠 수 있는데 나는 예수님이 피곤하셨다는 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야, 예수님도 피곤하셨구나. 그래서 우물가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것도 대낮에 12시에. 이 중동의 12시는요 태양이 장렬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길러 올 때는 다 저녁에 해 지고 나서 물을 길러 오는데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고 그랬어요. 왜 물을 길러 왔을까요? 태양보다는 태양이 차라리 장렬하는 태양에 몸을 노출시키는 것이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사람 만나기 싫으니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싫으니까, 수근수근 되는 것이 싫으니까 이 여자는 아무도 없는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가봤더니 한 남자가 피곤한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이, 물들어 온 여인이 만난 예수는 한 남자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여자는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사람이 그립고 누구하고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기의 슬픈 과거 때문에 피해야만 하는, 사람하고 얼굴을 마주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눈으로 읽으세요. 자막에서도 읽으시고 4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의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한 7절에 보면 계속해서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물 길러 왔습니다. 사람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의외로 남자와 여자 사이이기 때문에 말 걸기도 어렵고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이 더 어려운 상황이고 이분은 피곤해져 있었던 분인데 예수님이 아주 또 생기가 돌아가지고
그 여자를 보자마자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잘 비교해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영적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한테는 정반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요. 이 여자는 예수에게 말 붙일 수 없는 여자예요. 가난하고 천대받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를 못하는 여자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8절 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여자가 당한 거예요. 내가 또 무슨 수모를 당하려고.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여자에게 10절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10절,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리라. 한 남자로 봤던 이 사람이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싶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먹고 싶다면 내게 구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우물물이 아니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리라. 지금 그리고 나서야 10절에서 그 남자가 예수라는 분이었다는 것이 소개됩니다. 10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자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아무리 무식해도 진리에 대해서는 눈을 뜨는 거예요. 잘 배운 사람만 눈 뜨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많이 배운 사람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가난하고 무식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진리란, 영생이란, 거듭남이란 아무리 무식하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 앞에서는 자기가 벌거벗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한 질문이 니고데모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그런 지식인이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당황한 거예요. 아니,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그럼 이 나이에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바람이 불되 임의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모르는 것처럼. 근데 그것도 알 것 같기도 하고 선문답이에요. 불교의 고승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사장에 와서 소개하는 여자에게는 절대 어려운 말 안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수준에 맞는 대답을 하고 그 수준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 어려운 책 안에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말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고 싶다면 나에게 구하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남자에서 한 단계 눈을 더 뜬 거예요. 신앙이란 눈 뜨는 거예요. 한 단계. 처음에는 어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겠습니까? 거기까지 가려면 내가 깨져도 12번 깨져야 돼요. 야, 그렇게 눈에 안 보이고 안 뜨이고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술할 때 정말 정교해요. 이게 굉장히 정교하고 아주 그 계산적으로 비교를 했어요.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의 여인. 그리고 니고데모가 질문한 질문을 대답을 누구한테 줬냐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줬어요. 아주 재밌죠. 니고데모에게는 이렇게 말 안 해.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알아서 깨달아라, 그거예요. 이 여자가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에 우선은 육체적인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도 주신단다.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신단다. 이렇게 말하니까 놀란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여기서 하나 배우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 수준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접촉하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는 늘 우리의 수준으로 얘기하고 우리의 수준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말을 듣고 상처받는 사람 많아요. 옷 입는 것 보고도 상처 입는 사람 많고, 아주 세트로 확 입는 사람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우선 기가 죽어요. 그래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새방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은 이거를 다 터버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떳떳하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제발 내가 여기에 12시에 물길로 안 왔으면 좋겠다.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인간답게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내면 깊숙하게 있는 요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렵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웅장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수준에 맞게 상처 주지 않게 단순하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여자를 보고 파악한 게 뭐냐면 이 여자의 필요가 뭔가. 지금 우리가 대화가 안 되는 건요, 상대방의 필요를 모르고 내 필요만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방의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계속 하니까 그 사람을 하품하고 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하나? 여러분, 언제나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필요가 뭔가를 봐줘야 돼. 지금 이 여자가 왜 우나? 왜 슬퍼하나? 왜 우울증에 빠졌나? 이 남자 왜 저렇게 기가 없나? 필요를 못 찾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예요. 내 이웃과 주변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발견하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됐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우습게 보는, 천민으로 보는 유대인 한 남자라는 데서 이 여자는 눈을 떴어요. 그게 아닌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는데? 그렇다면 이분은 우리의 조상이 먹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우물을 만들었던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인가? 이 물을 우리가 먹으면 또 먹지만은 이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을 준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더 위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이 여자의 영혼은 생기가 돌기 시작을 했어요. 11절 시작.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에서 선생님께서는 어디서 생수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12절.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과 가족들이 다 여기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톨스토이가 쓴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쉽게 다시 서머라이즈 또는 요약해서 만든 성경이에요. 거기 보면 좋은 말만, 어려운 말은 다 빼고 오른뼘밤 치면 왼뼘밤을 돌려대라. 작은 길,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작은 길을 가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있어서 큰 사랑이 옵니다. 이제 이런 말만 골라서 이제 했죠. 그러나 그 요약된 성경에도 메시아가 보이지만은 진짜 메시아는 톨스토이 성경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를 만나요. 이 여자가 처음에는 물길로 왔다가 한 남자를 만났다가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대대로 여기서 가축도 사람도 물 먹고 왔던 이 물보다 그러면 당신이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이 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10년 나와봐야 예수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만 채우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뜰 때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생기가 생기고 목적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태도가 달라지고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이죠, 설교 듣는다는 것은 아유 또 설교하네 그러잖아요. 잔소리한다 그 말이에요. 도덕적인 말 한다.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잔소리지. 부모로부터 또 계속 들었던 잔소리지. 복음은 예수 얘기 듣는 거예요. 윤리적 도덕적 교훈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눈을 떠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다녔다는 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얘기가 피부로 생생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위기가 와도 암에 걸려도 죽을 병을 걸려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면
근데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예수 못 만난 사람은요, 사업이 망해도 얼굴을 그냥 온통 찌그리고 세상의 고뇌는 다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요.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먹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돼요. 죽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외롭지 않아요. 인생의 최대 숙제는 외로움 아니에요. 찰리 채플린에 관한 영화를 하나 보니까 옛날 거죠. 그렇게 남 사람들은 웃기지만 집에 가면 우울하다는, 부인도 웃기지 않고. 그게 인생이에요. 다 우리는 소갈이하고 있고요, 외로워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대답 안 했던 거를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 이 여자는 사물이 정지하는 걸 느꼈어요. 자기가 물길로 온 것도, 지금 야곱의 문 앞에서 어떤 한 남자와 오해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여자가 순식간에 온 사물은 정지하고 이 여자 앞에는 예수님만 보인 거예요. 당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신다니요? 그게 사실입니까?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속아 살아왔는데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15절, 이 여자가 절규하기 시작합니다. 시작. 이 여자가 외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나는 사실은 이 물 들어왔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다시 이 물 들어오지 않게, 난 12시에 물 들어오지 않게, 사람 만나지 않게, 내 수치감과 상처를 다시 확인하지 않게, 나에게 그런 물이 있다면 가짜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이게 이 여자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침이 필요해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나는 그러나 확신할 수는 없어요. 당신이 부활했다든지 기적을 베풀었다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사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영혼의 절규. 자살 직장까지 간 사람들이 얼마나 영혼이 외로웠겠어요. 절규. 이런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자기가 물 들어온 거나 자기 삶이나 이 환경이 어려운 것들은 다 지금은 스톱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이 자기 귀에 쏙 들어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인생은 목마르고 나는 어디에 나타날 수 없는 수치를 가진 사람인데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필요한 게 뭐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외로움이 없는 삶. 이 여자가 필요한 것은 뭐냐? 수치심과 거절감과 사람을 떳떳하게 만나는 자존감을 잃어버린 것, 이런 데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요,
육체의 갈망과 영혼의 갈망이 분리되는 순간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깊이 예수에게 못 들어가는 것은 육체의 갈등과 영혼의 갈등이 섞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몰라요. 그냥 배고픈 사람은 밥 먹고 싶고, 목마른 사람은 먹고 싶고, 없는 사람은 갖고 싶은 정도죠. 근데 이 여자는 이런 육체적인 필요에서부터 이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서 영혼의 요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 무식한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 여자는 이걸 아는 거예요. 육체의 갈등과 영혼의 갈등이 지금 막 찢어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해답을 줍니다. 3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는 그 목마름에서부터 해방받는 길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회개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없습니다. 못 만납니다. 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쇼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16절에서 19절에 보면은 화제를 바꿔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남편 데려오라. 지금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화제를 확 돌리는 거예요. 내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했어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이 옳더다. 너는 원래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5 남자를 거친 거예요. 이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이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저 남자하고 살아봐도 인생이 만족이 없고, 속고, 늘 매맞고, 쫓겨다니고, 야단 맞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또 왕자가 하나 같은 남자가 나타나면 희망이 있을까 하고 또 결혼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더 놀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놀람의 연속이에요. 놀란 거예요. 아니,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를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고 죽고 싶고 수치스러운 내 인생 어떻게 당신이 압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빚을 진 사람, 사업에 망한 사람, 결혼에 실패한 사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냐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곧 떠날 남자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예수님하고 얘기하다 또 눈이 한번 또 뜬 거예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유대인 남자입니까?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왜 얘기를 겁니까? 그러다가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얘기를 또 해보니까 자기를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 부끄러울 거 없어. 이미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숨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예언자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자,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는 걸 누가 대답을 해줍니까? 예수님이 합니까? 이 여자가 합니까? 계속 여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다 말을 안 하세요. 예수 만나면요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이 그러면 선지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여자가 말합니다. 이제 이 여자가 막 영적인 성장이 급속도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 뭐 사마리아에서 예배, 뭐가 먼저죠? 그런 얘기를 해요. 첫째, 회개를 해야 예수가 보여요. 여러분의 죄를 인정해야 예수가 보여요. 두 번째, 예수가 보이면 두 번째 보이는 게 예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자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립니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예루살렘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아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메시아를 발견하면, 예수를 발견하면 예배를 드린다. 예배는 쇼가 아니에요. 화려한 무대장치를 만들고 좋은 노래를 하는 것만으로는 예배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발견하는 게 예배예요. 회개를 하는 것이 예배예요. 화장 다 지워지고 속눈썹까지도 다 지워지고 눈물이 펑펑 쏟고 콧물을 흘리고,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신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더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이 설교 듣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와서 집에서 가방 챙기고 옷 세수하고 모욕하고 교회로 와서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월십을 드려야 해요. 설교 얼마나 잘하나 듣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찬양 얼마나 잘하나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 가오리까? 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가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십시오. 이제 내가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자가 또 생각이 바뀌었어요. 22절부터 좀 더 읽으세요. 시작. 너희 사마리아에 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인 사람들에게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예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배자. 목사 찾는 것도 아니고 권사 장로 찾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면 목사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면 장로나 권사나 집사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배드려야 돼. 가난한 심령, 회개하는 심령,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 어디 가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과거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 눈을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고 삽니다. 24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그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깨닫고 꽁꽁 숨어놓은 자기의 과거를 열어놓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랬더니 이 여자가 또 생각이 또 바뀐 거예요. 아니, 우리의 희망은 그리스도라는 메시아가 태어나서 우리를 오셔서 해방시킨다는데, 아니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뜻입니까? 한 남자에서 메시아까지 이 여자의 생각은 점점 변했어요.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한 30분. 여러분 30분 안에 메시아 만날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JDS 해라, 제자 훈련 받아라, 1대1을 해라, 큐티를 해라, 그래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성숙해가는 프로그램이고 예수 만나는 과정은 간단해요. 간단해요. 갈등, 갈망이 있어요. 내가 예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이 샘물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 교회 불행은 눈물 흘리는 사람이 별로 안 보인다는, 프로그램과 형식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에 깊이 빠져야 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가 그로라. 내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참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신비스러운 모습 봐요. 예수님은 절대 말 안 해요. 자기가 말하게 해요. 그것도 갑자기 말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눈뜨게 해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온누리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또 아주 예배 좋다 이런 말은 유익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갈 일은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눈 뜨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예수 믿는 거,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깨달은 거는 적당히 집사되고 적당히 장로되고 적당히 목사하고 노 땡큐 그런 사람하고 일 안 해요. 그냥 올 때는 오고 갈 때는 가고 얼렁뚱땅 예수 믿는 사람은 저희 밖에 가서 믿으시고, 이 교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회개하는, 가슴 치는,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 영혼들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얼굴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1대1을 가르쳐주는 언니가 있는데 결혼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결혼이 다 된 것처럼 되는데 계속 안 되고, 이 언니는 그냥 기도만 했는데 한 달 만에 결혼했대.
참 신비스럽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예배드리세요. 하나님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다 메인 것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이 수가성의 불쌍한 여인처럼 예수 만나 춤추고 기뻐하고 소리 지르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그런 감동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